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2024년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12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2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복이 가득함입니다. 뭐가 가득하다고요? 여호와의 복이 가득함입니다. 이 신명기 33장을 통하여서 변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 먹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에다가 말씀을 많이 두세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입에다가 말씀을 많이 두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로 맺혀질 때까지 그 풍요로움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해질 때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입과 마음에 많이 두세요.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말씀 가지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에도 그 베냐민에다가 납달리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 넣고 여러분들의 남편 이름 넣고 아내 이름 넣고 자녀들 이름 넣고 손자 손녀들 이름 넣고 계속 선포하세요. 다 하셨죠? 어떤 분은 하루에 남편 이름 넣고 500번, 자기 이름 넣고 500번, 아들 이름 넣고 500번, 딸 이름 넣고 500번 하셨죠? 아멘. 누군지는 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본문에 12명이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봐왔는데 르우벤은 장자잖아요, 집안에.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가 물의 끓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삶이 막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 르우벤 낳을 때, 여러분 르우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르우벤을 자기가 괴로움 중에, 고통 중에 르우벤을 낳았다. 그 마음 상태 속에서 르우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게 그 안에 있는 괴로움, 고통, 물의 끓음 같다 그래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엄청난 거죠, 상처가. 근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건장하고 막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물의 끓음 같은 것 때문에 이 분노나 이 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장자로서의 몫을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다 그래요. 유다도 마찬가지고, 뭐 시몬, 레위,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유다는 동생을 노예로, 종으로 돈 받고 팔자고 말한 사람이 유다다 그랬잖아요. 그게 괴로워서 그 집을 떠나요, 아버지 집을. 그래서 이방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을 우리의 삶에, 내 삶으로 이 말씀을 가져오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 불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분노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 분노가 제일 많대요. 자살률도 제일 많고.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자녀들 밖에 나가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경쟁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근데 야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므온, 레위, 뭘 갖고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칼 차고 살았어요. 칼. 그래서 자기 누이 어려움 당하니까 가가지고 칼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인생이 시므온, 레위.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이 34인 시므온은 없어요. 나중에는 유다한테 흡수가 돼버리죠. 레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여호와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에 18절에 스불론, 이사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스불론, 이사갈 이 사람들의 19절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렇게 말해요. 의로운 제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 있잖아요.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27장까지 제사에 대해서 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주 섬세하게 써놨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스불론과 이사갈을 통해서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의와 성령으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사모함,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인데 뭐가 눈에 들어와요? 진짜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다른 건 보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스불론은 누구냐면은, 스불론은
이 레아의 6번째 자녀인데 야곱의 10번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4명을 줘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2명을 낳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레아가 자신의 시녀 실바를 줘서 또 2명을 낳아요. 그리고 이 스불론과 이사갈 했죠. 이사갈 스불론. 스불론이 10번째고 이사갈이 9번째예요. 이 스불론은 야곱으로는 10번째고 레아가 낳은 자녀들 중에 6번째. 그럼 스불론이 있다는 뜻이 뭐냐면 높은 곳에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하는데 배를 매는 해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고 그 시대에 상업으로 상당히 발달되어져 있고 풍요로운 곳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불론이야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밖에 나가면 놀고 먹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스불론이 거하는 땅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르우벤,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보면 레위 자손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뒤에 시녀의 자녀들 그리고 그 뒤에 자녀들은 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야곱이 있는데 그 엄마들 아내 2명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경쟁을.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편안하겠어요? 엄마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시녀를 주고 또 아들 낳고 그래요. 그 시대에 이게 그 자녀를 낳는다라는 게 그게 복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 봤어요.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까 자기 엄마가 레아고 자기 엄마가 또 시녀야. 그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상처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이 오는 거 보고 요셉 저 인간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돈 받고 팔아버리는 게 그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형제들의 난. 뭐 형들은 칼 차고 다니면서 가서 사람들 속이고 가서 사람들 죽이고 있고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 시녀를 범하고 있고 이게 야곱 집안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받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이런 허물, 이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감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그걸 그 속에서 그것을 아픔을 상처를 잊기 위해서 무역한다 그랬잖아요. 이사갈 사는 데가 스불론 사는 데가. 그럼 여러분 그 세상의 문화 보고 놀고 그 아픔과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술 먹고 음란을 쫓아가고 할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고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당연히 살아가고 있어요. 스불론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갈 있잖아요. 이사갈은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장막.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여러분 이사갈이 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갑이에요, 갑. 그러니까 물건 값처럼 값을 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르우벤이 합한 채를 들에서 캐서 엄마한테 줘요. 레아에게. 라헬이 그것을 값을 주고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은 언니가 남편에게 들어가십시오 하고 합한 채를 자기가 사서 이 레아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값을 주고. 딱 놀리기 좋죠. 사람들이.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이 이사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다 그래요. 양들이 있는데 양들이 우리의 사이에서 건장한 나귀가 거기서 꿇어 앉아 있는 상태가 이 바로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그러니까 이런 인생인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못한 양들 사이에서 건장한 낙인데 거기에 꿇어 앉아 있는 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제 그 원장님 그분도 의사 배 뭐 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그 뭐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6개월인가 1년 동안 밖으로 못 나간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도 의사고 자기도 의사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요 여기에. 근데 갇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의 말들을 놓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학대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야곱의 자녀들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시녀의 자녀야. 태어나 보니까 나는 레아의 자녀고. 근데 레아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아. 그러니까 자식들 끼고 붙들고 살아. 보니까 라헬을 보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고 살아. 근데 자녀는 없어.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도 일어나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녀가 아브라함의 마누라를 사라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다 가지고 있죠. 제가 보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가정도 없고 완전한 인간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인생이 오늘 이 신명기 33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이 말씀이 살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봐도 여러분 인생은 다 그냥 시간 지나고 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대부분의 인생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그렇게 소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을 위해서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스불론 이사갈 그 해변에서 그러니까 그 무역을 하는 그 동네에서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상처를 그렇게 풀어버릴 수 있고 이사갈처럼 장막에 머물러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스불론 이사갈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산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은 이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읽어드린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난 12시에 대낮에 사막에서 물 들어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 안에 가난한 심령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먹고 계속해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결국 그 여인이 입으로 고백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인생은, 삶은 바로 예배가, 의로운 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똑같아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인생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내 삶이 어디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딱 드리니까 엄마의 인생은 엄마의 인생인 거예요. 엄마의 인생은 엄마의 인생이고, 내가 시녀에게서 태어났던, 내가 레아에게서 태어났던, 그것은 내가 선택한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이 그것에 왜 우리 집은 가난해? 왜 우리 집은 아빠가 없어? 왜 엄마가 없어? 왜 우리 집은 이혼했어? 이런 아픔을 끊임없이, 그 아픔과, 그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김수미 씨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를 만나서 부모를 인사를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수 없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조실 부모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미 씨가 그러더라고요. 니도 딸년 있지? 니도 조실 부모가 돼서 그 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결혼 안 한다. 나도 저런 시어머니 안 만난다.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 가지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불론 이사갈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은 여러분, 무역하는 그 동네에서 밖에 나가서 망나니처럼 살아갈 수 있고요. 이사갈처럼 장막에서 아무도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나가서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러한 인생들을 데려다가 집안에 있는 인생들, 밖에서 여러분 갈팡질팡하며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아픔을, 상처, 아무리 밖을 쫓아다녀도 여러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의로운 제사를 드릴 거예요.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 보배를 캐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알고 무엇이 보배인지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축복. 할렐루야. 생각하지 않은 이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느냐? 여호와의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전해서 여호와의 공의, 아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넘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갔잖아요. 온전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집안도 우상 집안이에요. 가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은 자신의 인생을 본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는 거예요. 누가요? 자녀들이.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20절에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은 누구냐면은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나왔어요. 갓은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4명을 낳고 라헬이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라헬이 자신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줘서 2명을 낳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레아가 또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줘서 태어난 자녀가 갓이에요. 7번째. 근데 레아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복이다 그랬어요. 복. 여러분 이게 복이 맞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 갓은 태어났는데 자기 엄마는 시녀예요. 시녀. 근데 레아의 시녀예요. 인생이 삶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갓의 이름을 지었는데 복이다고 지었어요. 야곱이 창세기 49장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래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는데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라고 야곱이 마지막에 호흡을 거두면서 갓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갓에 대하여는 이르렀을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래요. 갓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갓의 인생을 광대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왜 갓의 인생을 광대하게 하시는가 봤더니 갓을 광대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저는 그냥 이게 찬양하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고요. 그냥 갓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의 쫓기는 인생, 사람들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자신의 신분도 그래. 레아의 시녀가 자기 엄마야. 근데 그 위로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 빌하가 낳은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 이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서로. 근데 아버지는 또 누구만 좋아해? 요셉만 좋아해. 근데 엄마는 또 라헬을 좋아해. 레아는 또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레아에게는 또 자녀가 많아.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이게. 거기서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복잡한 거예요. 정체성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믿는 구석들이 있어야 되니까 분노대로 칼차고 살아가고 막 자신이 함부로 막 말했던 것들 때문에 해서 후회하고 막 집 나가고 막 그게 지금 야곱의 집안들이에요. 근데 갓을 쫓기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광대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광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광대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 붙들고 살지 마세요. 왜 우리 집은 이래? 왜 우리 집은 이혼했어?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어? 왜 엄마 아빠는 왜 배우지도 못해서 이런 거 갖고 살지 마시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붙들어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다 지나간 것들을.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선택했다 쳐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세요. 왜냐하면 그게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돌아서야죠. 새로운 길을 가야죠. 근데 가수 인생을 봤더니 시녀의 딸이에요. 시녀의 아들이에요. 근데 쫓기는 인생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뀌어버렸어요. 이유를 딱 봤더니 자기가 복인데 가정이나 상황은 그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인생 복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광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봤더니 여러분, 같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다 그래요. 암사자처럼 엎드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갓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뒤에 보잖아요. 21절에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 그러니까 분깃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분깃을.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항복을 하니까 입법자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딱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나?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래요. 길을 제대로 찾은 거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고 여호와의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복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행할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지만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녀들 다 허물이 많고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똑같습니다. 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근데 더 이상 인생을 삶을 그것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변함이 없어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요. 그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데 어디를 벗어나서 살아가요? 인생이, 삶이.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복을 받는가? 23절 납달리에 대하여 은혜가 풍성하고, 납달리의 인생이 은혜가 풍성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12절에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누가 사랑을 입어요? 여러분, 사랑을 입은 자들 보면, 사랑을 막 계속해서 입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의 사랑을 입으려고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랑을 입으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게, 여러분,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인생의 전부예요. 왜냐면 보세요. 베냐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걸 누리고 살고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이걸 누리고 살면 여러분 뭘 더 바라겠어요? 사랑을 입으려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사랑을 입으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랑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은혜가 풍성한데,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면 단순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그럼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그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 안에 거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쉬워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방해물이 있어요, 없어요? 방해물이 있어요. 왜요? 은혜를 못 받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냥 너 살아온 인생대로 살아. 그냥 그렇게 살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싸우고 그냥 그렇게 인간, 삶, 가정, 부모 원망하고 살아. 근데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모든 허물들이 다 가리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여튼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은혜를 덧입는다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약함, 허물들, 내 안에 있는 내 인생 나도 몰라요. 이 안에 있는 빙산의 일각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이 있잖아요. 이것에서 내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은혜가 이걸 딱 가리워줘 버리는 거예요. 허물 많은 인생, 연약한 인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딱 가리워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단잠을 자는 거예요. 악몽 이런 게 없어요.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은혜가 그 인생을 딱 돕고 있으니까. 이 사랑을 입는다라는 게 은혜 안에 여호와의 복을 입는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22절에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이 뜻이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그럼 단이 누구냐면은 라헬이 이제 언니가 아기를 4명이나 낳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줘서 낳은 자녀가 단이에요. 단. 그래서 라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해서 이름을 단이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단 보고 말해. 야, 너는 나 억울함 푸른 자식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준 자식이야.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그 자녀에 대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백성을 심판한다 그래요. 백성을 심판한다 그래요. 그리고 17절에 단은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인생. 억울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래요. 최영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제 억울함이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엄청 거칠어요. 옛날에. 근데 하가단을 만나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이 억울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함을. 그럴 만도 하잖아요. 태어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시녀야. 근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라헬이 끼고 살았겠죠. 살려면은. 시녀의 자녀이지만. 그래 그 가정 안에서 갈등,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의 복잡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49장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전체를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함을 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려고 여러분 이 그냥 뱀처럼 독사처럼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억울함이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거든요. 억울한 것 때문에. 근데 그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억울함은 독이에요, 독. 내 삶을, 내 인생을 그 독이 황폐하게 만들어. 억울함 때문에 나오는 말들, 삶이 너무 거치는 거예요. 뱀처럼, 독사처럼 남을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하고 끝나버려요. 사자의 새끼. 사자기는 사자인데 사자의 새끼. 그러니까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없어요. 근데 사사기에 가면은 소라 땅 단지파의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애기 같은 모습이 그대로 다 나와요. 사자긴 사자인데 애기 같은 모습. 근데 억울함 하면은 우리 요셉에 대해서는 빼놓을 수 없죠. 근데 그 억울함, 여러분 이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형들에 대한 억울함이 없겠어요? 그때 유다가 이 말했고 르우벤이 이 말했고 그 말을 잊어먹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뼛속에 사무쳐져 있죠. 그런 말들이. 어떻게 그런 말들이 잊혀지겠어요? 그 얼굴 하나 표정 하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들이 잊혀지겠어요? 안 잊혀져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노예인데 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 그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하고 잠자리를 안 한다고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속여서 감옥에 쳐넣어버린 그 여자가 여러분 화병에 죽을 거예요. 화병에. 근데 그 말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화가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안에서 비수를 꽂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짐승보다 못한 수준의 언어를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자기의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독을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독에 여러분 자기 인생이 자기 스스로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 뜻이 뭐라고요? 억울함이라고요. 억울함. 그 억울함을 여러분 소리쳐서 그 억울함을 풀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건 놔두고 납달리를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이 단련되면 그 억울함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세요. 납달리 23절에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납달리 뜻이 뭐냐면 경쟁이에요. 경쟁.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야곱이 그 형 에사하고 끊임없이 경쟁했거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 인생을 끊임없이 외삼촌 집에서 그걸 얻으려고 라헬을 얻으려고 여러분 인생을 삶을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근데 납달리에게 뭐가 풍성하다고요? 은혜가 풍성하다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 연수가 내 살아온 날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날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경쟁하면서 살아온 인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경쟁하고 자기와 경쟁하고 욕심을 가지고 얻으려고 가지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온 인생 자신들의 삶, 오늘날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끊임없이 경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납달리는 어떻게 은혜가 풍성해요?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을 보고 그 삶을 보고 아무리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험악한 인생을 자신이 그 인생을 자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쟁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지치는 거죠. 경쟁하면서 사니까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니까 인생의 삶을 뭘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게 바로 호숫가에서 살아가는 납달리의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할렐루야.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아름다운 소리가 없어요. 근데 야곱이 그의 인생에 납달리를 향해 너는 암사슴, 아름다운 소리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리,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소리, 하가다의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입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 그래요. 아셀은 기쁨 행복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아셀은 누구냐면은 레아의 시녀인 실바가 낳은 두 번째, 야곱으로 자녀로 보면 8번째예요. 자기 엄마는 시녀예요. 근데 무슨 여러분 행복한 자 기쁨이 있겠어요? 현실만 놓고 보면 슬픈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하고 살겠어요? 시녀의 자녀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할렐루야. 아셀이 왕의 수라상을 차려요. 왕의 음식을 아셀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수라상을 차리는 거예요. 인생을 아셀의 인생 행복하고 기쁜데 무엇이 행복이고 기쁨이냐면은 왕의 수라상, 왕을 위해서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고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누구를 섬기니까요? 왕을 섬기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여전히 나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쁘죠. 근데 왕을 섬기고 왕이 기뻐하는 삶을, 왕이 기뻐하는 예배를, 그 왕의 은혜를 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여전히 시간, 삶, 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인생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길에서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녀들 자신의 현실,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을 자신의 인생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왕을 섬기니 그 왕이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깨달은 거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와 복이 넘쳐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속에 맴도는 모든 원망이, 미움이, 아픔이, 상처가 사라지고 우리 가슴 저편에 닫아놓은 모든 억울함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 그 영혼 깊은 곳,
생수의 강이 터져 하나님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 자녀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과 부모와 삶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멈춰지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복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덮여져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